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지금은 세 번째 신앙 공동체, 즉 교회에 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가? 우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다윗 왕이 쓴 시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킹 제임스 버전은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가.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즐거울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는 것, 함께 하나님 앞에 서간다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어떤 가정이나 혹은 어떤 그 부족,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지 이 부분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3절 끝으로머리에 보면 이것이 무엇을 노래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절 끝머리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대요. 복이 있어라,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 왕이 노래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 교회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어요? 그 세 직책에 부었죠. 그 중에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죠. 그런데 여기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마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름 붓는 행위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에 대한 상징으로 여깁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르니까 그 기름이 수염까지 흘러서 발깨까지 쭉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온 몸에 기름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주신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별 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제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는 대상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헐몬은 헤르몬 산이에요. 헤르몬 산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 있고 동쪽, 서쪽이 요단강이 거기를 가르죠. 그리고 요단강 밑에 그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 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서 흘러가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요. 근데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헤르몬 산이 있어요. 헬몬 산. 거긴 1년 내내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있고 얼음이 있고 거기에서 눈이 녹아서 쫄쫄쫄쫄쫄 흐르는데 1년 내내 흘러요. 어디로? 이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신선한 그 물이 흘러 들어오고 또 그 물이 다시 사해 바다로 내려가고, 이 갈릴리 바다가 살아있는 이유는 받고 주기 때문이에요. 사해 바다가 죽은 이유는
받기만 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대가 낮아요. 고도가 가장 낮아서 사방에서 받기만 하고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죽은 바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 더 물이 짜서, 왜냐하면 소금산에서 녹아서 다 거기 쌓이니까 보통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도 거기는 둥둥 뜬대요. 그리고 잘못 들어가면 위험해, 죽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헬몬 산에서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사실은 시온은요, 예루살렘, 거기서 여기는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적인 표현. 헬몬 산에서 내린 이슬이 딱 그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다.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복들이 내림과 같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셔서 복이 있으라. 그런데 그 복이 뭔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사실은 에베소서는 그 전체가 교회에 관한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뭔가, 교회가 왜 생겼는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직전 1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로만 캐톨릭에서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수장, 교황이었다. 일대 교황이었다.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리에서 교회의 머리 자리를 교황이 테이크오버하면 안 돼요. 빼앗으면 안 돼요. 로만 캐톨릭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기 쉽거든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가서 술 먹고,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나면요 막걸리 파티예요. 그 본당에서 그 예배하고 나서 밑에 지하실 내려가서 전 성도님들이 그 신부님 같이 막걸리 파티하고 제사, 김수환 추기경도 절에 가서 산소에 가서 제사하고, 그거 문화인데 뭐 어때?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 뭐 걸리는 게 없어. 아이고 열심히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그분들 지옥 뜨거운 데 있다가 좀 덜 뜨거운 데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진대.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신비로운 그런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세대주의를 얘기해서 이제 그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첫 번째 초림했을 때 그러려고 지상에 왕국을 세우려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연계되었다. 어떨결에 그냥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냥 어떨결에 그냥 교회 시대가 끼어들어갔다.
역사의 대과로다. 아니에요. 틀려요. 벌써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여러 번 나와요. 오랫동안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하셨고 이것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거예요. 비밀은 뭐예요? 누구나 알려지면 방해할 사람이 있으니까 잠시간 모르게 한 거잖아요. 구약에서 왜 여러 가지 상징과 또 비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예표로 그림자로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가? 방해할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요. 처음엔 드러냈고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도망쳤어요.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살짝 빠져나가고 이제 중후반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인류 전 역사 동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집중해서 올인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대체신학.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그쳐졌고 그것을 교회가 대체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얘기하지 나는 대체신학을 주장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대체신학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덕재 목사님은 대체신학을 좋아하고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대체신학도 틀렸고 대체신학을 얘기하는 세대주의도 틀렸고 그럼 뭐가 맞나요? 구약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참 신비해요. 왜 롯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게 했는지 우리 몰라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인생 속에 들어오세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 왜 죄 용서를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롯뱀을 쳐다보고 나은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용서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뭐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대체 신학을 얘기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 것이 그쳐지고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개념이 확장된 거예요. 누구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공생이 처음 시작할 때, 초림하셔서 공생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이미 지난번에 그리고 저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틀린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킹덤 오브 헤븐, 그리고 위쪽에서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거라고요. 그걸 구분해서 이 천국은 천년 왕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라고 말하면 억지 해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언제 완성될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이미와 yet 아직 사이에 있다.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그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벌써 구약에 여러 번 약속된 거예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내 나라가 영영하며 영원하겠다. 이 나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어이구 그 아들 솔로몬에게 계속되는 나라에 관한 약속이다. 틀려요. 그렇게 해석하면 다윗 왕 그 아들 솔로몬 왕 그 아들 여로보암 때 남북 이스라엘 갈라졌고 얼마 후에 722년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무슨 나라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영영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셨죠. 자, 그 금신상에 관한 거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이 어떻게 됐나요? 뜨인 돌 하나가 붕 떠서 그 금신상에 딱 부딪히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리고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다시는 멸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영원할 것이다. 그게 무슨 나라, 무엇을 의미해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이 초림 때 시작된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될 때까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각 개인에게 예수님이 통치하시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예수님이 존귀함 받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신비의 대상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집중해 오신 구약과 신약, 그리고 그 제자들 통해서 그 후 2000년간
하나님께서 집중해 오신 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나도 남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만드시고 영원히 그 새 백성들,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함께 거하실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으로 비교해 보세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머리가 없으면 그것은 시체예요. 살지 못해요. 머리가 있어야 몸이 살아요. 그러면 어떤 신학자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없는 머리만 있나요? 그럴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도요, 참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신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즉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자체가 신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지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우주 만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요소, 우리 흙으로 된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 이것도 신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그 몸을 완전히 다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제3의 몸.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때 그 몸처럼 먹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도마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만져지기도 하고, 자 고기를 구워서 드시고 니네도 먹어라, 고기를 드시기도 하고, 벽을 쓱 통과하시기도 하는 제3의 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입게 될 제3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지금 승천해서 계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육체의 요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즉 이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이를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가 이게 한 잔 먹어, 목마르지, 걸걸하지, 자꾸 목이 쉬려고 그러지. 자, 좋아요. 먹는 거 누가 지시해요? 머리가 지시해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 누가 움직여요? 손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손이 주는 물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 누가 해요? 입과 이 기도가 이제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인 우리 각 지체가 우리 온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즉 우리 몸 각 지체예요.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역사상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각 지역의 각 나라의 각 지역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흔히 표현하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진액을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하루하루 우리 삶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액, 생명의 진액을 받아 누려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손이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저기 뚝 잘려 저기 돌아다닌다고 보세요. 썩어서 곧 없어져요. 쓰레기통에 버려서 묻혀요. 여기 이 손이 살아있는 이유는 다 연결되어서 피와 이 진액이 다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여기 손톱도 자라고 피부도 생명력 유지해서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 각 육체, 각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야 아이고 나는 뭐 교회에서 하는 것도 없고 뭐 나는 뭐 그냥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 그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진액이 우리 통해서 다 같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유지된다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생명의 진액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어요. 낙심되고 참 내가 참 주저앉고 싶은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들려주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 답답한 거, 내 속상한 거, 내 억울한 거 내가 안다.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주님께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마음을 열고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윗사람들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받아야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생명의 말씀을 누구한테? 여러분 저한테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사실은 이 복음 전하는 일, 구원받게 되는 일 이거요 천사한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을 벌려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못 믿게 돼요. 오직 이것을 교회에게 위임하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고립과 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도록 서로 연결되어서 이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주의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신학대학을 가지요. 이것저것 신학대학 가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은 사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지 못하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교회를 위해서예요. 왜 구약학이 있고 구약학 박사가 있고 구약학 교수가 있고 여러 구약 과목들을 배워야 되는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작업을 이루셨는가? 한 나라를,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고 땅과 군과 주권을 허락하시고, 왜 한 사람을 통해서 유월절과 그 계명들을 주시고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을 주시고, 왜 구약의 이런 많은 사건들과 이런 비유들과 가르침을 주셨는가? 약속을 주셨는가? 교회를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구약학자들이,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기적적인 사건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많은 예언들이 실은 먼 훗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마치 예언처럼 썼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한국에 침례교회가 단 하나밖에 없는 신학대학이, 한국의 신학대학에서 최초로 미국에서 PhD 구약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이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 희생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만드시기 위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물 위를 걸어, 그거 그냥 신화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그냥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누가? 신약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6대 신학, 침례교 6대 신학교에 조직신학 교수 중에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우스 웨스턴에 PhD 받은 신약학으로, 조직신학으로 받은 한국인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이 세대주의를 가르쳐요. 그거요, 자기 교수님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개발한 신학이에요. 그 중에 조 아무개 교수, 사우스 웨스턴에서 한국인으로서 교수를 하다가 거기서 잘리니까 이제 대전 침신의 조신학 교수로 갔습니다. 저의 먼 이제 후배가 돼요. 세대주의를 가르쳐요. 지금 대전 침신에서 배우고 있는 신학대학원생들 세대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 교수한테 배운 게 아니고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 다른 사람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세대주의가 왜 틀렸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정말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왜 신학대학에서 상담화부를 배우는가?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치유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사를 가르치는가? 교회가 2000년 동안 무엇을 믿어왔는가? 교회의 바른 믿어온 것을 짚어보라고 교회사가 있는 거예요. 왜 조직신학이 있는가? 성경 전체에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 통일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찾으라고 배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설교학이 있는가?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선포하라고 설교학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학 하면요, 뭐만 바라보고 있냐? 어떻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건가? 어떻게 감동적인 설교를 할 건가? 그래서 어떤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모을까? 이것만 배워요. 방법론만 배워요. 아니에요. 설교학이 있는 이유, 전도학이 있는 이유, 그 모든 과목은 교회의 건강,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회복하게 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문을 위한 학문이고 다 쓰레기 같은 학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역사가 끝나도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교회에 위임했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나가셨다면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왜 이런 목사와 교사로 갖가지 직분을 주셨는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요,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 교회의 한 부분, 각 지체예요. 주님의 눈이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 과정들의 그 모든 목표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은 아주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그냥 시시하게 보인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크든 작든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고 여기에 주님이 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올인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걸작품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이 교회인 우리가 주님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직도 저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날마다 만나는 그 여러 사람들에게 힘껏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가진 것 아낌없이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